갈수록 그냥 목소리가 청아해서 참 은혜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주부에 있는 대로 예수님같이 서로 받으라. 주부를 자세히 쳐다보시면서 또 앞을 보시면서 성경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7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서로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렇게 말씀의 제목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을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실 때 혈통이나 민족 그리고 종이나 자유자 또한 남녀 간에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족속 이렇게 써 있어요. 모든 민족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세상에 있는 민족들의 그 숫자를 헤아려 보니까요, 거의 3천 종족이 됩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종족들을 미전도 종족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땅의 모든 족속 한마디로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피부 색깔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 저는 새 피부 색깔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인종을 보니까 5개 인종이에요. 폴리네시안 인종, 말레이 종족 이렇게 5가지 인종이더라.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할 때 너 속에 예수님을 우리가 반드시 모셔야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예수님을 모시고 봐야 돼요. 그 복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 3절 제가 그 원고를 보내드렸습니다. 구원, 구속, 칭의, 죄 용서, 거룩하게 하심, 양자됨, 영생 이것이 복이다. 에베소서 1장 3절과 견주어서 제가 풀어드렸습니다. 또 골로새서에 보니까 새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은 데 있어서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대변하는 말씀이 모든 족속 이거예요.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미리 전하신 복음에 대해서 복음은 예수님 안에서 모든 민족을 하나로 보는 사회 동포주의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모두가 한 형제라 이거예요. 모두가 한 자매라 이거예요. 모두가 한 시민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회 동포주의, 세계 시민주의,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가치관을 복음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차별이 없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 말씀이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나 내용은 달라도 의미는 같아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모든 민족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셨다고 얘기합니다. 여기 받으셨다라고 하는 표현, 이게 제가 응역을 해드렸죠. 프로스 람바노 이렇게 써놨어요. 프로스 람바노라고 하는 뜻은 마음에 다가오는 것을 허락하다, 우정이나 친절을 용납하다, 그리고 받아주다, 친구로 삼다, 집으로 인도하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받아주셨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받아줄 마음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보자. 참 이게 받는 것이 정말 어려워요. 부부간에도 성격이 다르고요. 문화가 달라요. 기질이 달라요. 평생 제가 보니까 맞춰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어르신들 70대 이렇게 되셔가지고 사시는 분들은 참 아름답게 사랑을 잘 만들어 오신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요,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 이혼서 써?
그래서 그렇게 그냥 헤어지는 사람들 많아요. 서로 받지 못해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7절에 보면 우리를,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른 성경에서는 너희를, 로마 교인들 얘기합니다. 로마서를 받아보는 수신자를 얘기합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 이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 교회는 소수의 전통적인 유대인들과 다수의 이방인들로 구성된 다문화 공동체였습니다. 우리나라도 다문화 공동체 사회로 가고 있죠? 다문화 공동체였습니다. 바울은 동일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한 뜻, 한 마음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과 같이 서로 받아주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서로 받는 게 쉽지 않아요. 마음의 상처를 떨쳐버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나와 기질이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아주 어려워요. 내가 보니까요, 이거 정말, 그래서 남북 통일이 어렵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가끔 얘기합니다. 남북 통일이 이래서 어렵구나. 가정에서도 똑같아요. 서로가 받아줘야 돼요. 자녀가 부모님을 받아줘야 되고, 부모님이 자녀를 받아줘야 되고요. 똑같습니다. 친척도 받아줘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더란 말씀이에요. 예수님처럼 받아주래요. 무엇을 위해서 받아줘야 되느냐? 이제 보세요. 무엇을 위해서? 같은 뜻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받아주래요. 이제 인내와 의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게 목적이에요.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한 마음으로, 한 입으로, 같은 뜻으로. 이것만 되면요, 아무것도 문제될 수가 없어요. 그 결집력과 응집력이 강하잖아요. 사탄이 치고 들어올 구석이 없어요. 빈틈이 없어요. 운동을 잘하고 스포츠 경기를 잘하는 사람들은요, 완벽합니다. 그 움직이는 폼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수없는 훈련이 들어갑니다. 교회는 이러한 훈련을 하는가? 스스로 돌아볼 때 훈련이 거의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만장일치, 한 뜻을 이루라는 거예요. 한 뜻을. 복음의 세계적인 이상을 따라서 로마에도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로마 교회가 언제 세워졌는가에 대해서 학자들의 견해를 빌린다면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면요,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오순절에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들어요. 복음을 듣고 로마에 가서 교회를 세운 것이 로마 교회다라고 얘기합니다. 은혜로 시작했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큰 일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축복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지금 성령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제가 다 써드렸어요. 이 속죄, 의롭게 되어지는 것, 구원받는 것, 구속되어지는 것, 용서받는 것 다 제가 써드렸어요. 하나님의 큰 일을 들었어요. 그래서 큰 뜻을 품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큰 뜻을 가지고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같은 동일 행정지역, 같은 장소에서 신앙생활을 해도 문화적, 종교적, 인종적 배경이 서로 다른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불협화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교회도 보면요, 뭐 충청도 사람들, 강원도 사람,
전라도 사람들, 경상도 사람들, 이 정치인들이 다 갈라놔가지고 말이죠. 이게 하나 되기가 쉽지 않더라 이거예요, 이게. 아니, 같은 동네 출신, 같은 고향 출신들도요, 쉽지 않아요. 같은 지역 근처에 있는 사람들도 이게 마음 하나 되기도 쉽지 않아. 형제들이 많아도 바람 잘 날이 없다는 말이 바로 그 뜻이에요. 야, 이 같은 배를 타고 나도 하나 되기가 이렇게 힘들구나. 바람 잘 날이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불협화음. 그러니 문화적, 종교적, 인종적 배경이 다른 사람들이 구성되어 있으니까 로마 교회는 얼마나 시끄러웠겠어요?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아서 같은 형제와 자매가 되었으니까 예수님처럼 서로 받아서 같은 뜻, 마음을 이루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하나 되게 하는 그 이유가 명분이 왜 없어요?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니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그랬어요. 그러니 하나 되라는 얘기예요. 하나. 에베소 4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한 분 하나님을 섬기면서 한 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왜 연합이 안 되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왜 하나가 안 되냐고. 아니, 하나님은 인내와 의로의 하나님이라고 지금 5절에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인내와 의로의 하나님. 탕자가 나갔을 때 다시 돌아오기를 아버지의 심정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기다렸어요. 상가가 멀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거 틀림없이 탕자다 하면서 아버지는 가서 끌어안아 줍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끌어안아 주냐고요. 목소리 커지지 말아야 되는데 목이 메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목 메이면 찬양해요. 한 1분이면 풀어지니까. 가끔 목이 잠겨서 우리 유목사님 설교하시는 거 보면 애처로운데 저는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잠깐 1분, 2분 동안 찬양 잠깐 하시고 다시 풀어진 상태로 하면 돼요. 제가 얼마나 생전 그런 일이 없어서 처음 이게 목이 꽉 잠기니까요.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진땀이 나고 힘든가. 그게 쉽지 않아요. 그대로 설교 안 할 겁니다. 잠깐 목을 풀고 할 거니까 찬양 시간 가지시면 돼요.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탕자를 기다려줬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보면 큰아들이 받아줘야 안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그래서 큰아들이 거기 유대인이고 탕자가 이방인이에요. 아니, 창세기부터 모든 이방인 너로 말미암아 복을 복을 받으려고 지금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죄 용서받고 해결받고 아버지의 자녀로 거듭나서 죽었다 살아났다고 아버지가 얘기해도 큰아들이 받지를 않아요. 어떻게 하면 좋냐고.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좋냐고. 전에 우리도 다 육체의 욕 정욕을 따라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우리들도 흠이 많고 죄 많은 김동천이도 22년 동안 기다려주셨고, 아니 22살에 제가 예수님 영접하고 지금까지 왔잖아요. 그동안 또 실수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죄가 있단 말이에요. 스문 허물이라고 그래. 그것들아 스문 허물. 남들은 몰라도 내 자신을 알 수 있고 또 내 자신이 모르는 허물들도 많이 있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고 앞으로도 해결해 주셔서 천국으로 인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제가 일부러 이 찬양한 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그런데 형제와 자매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죠. 너는 내 스타일대로 맞춰야지.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다 문화가 다른데, 연령이 다르시고, 삶의 현장이 다른데, 경험이 다른데 어떻게 내 스타일대로 따라오라고 하냐고요. 그건 욕심이에요. 그건 욕심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있는 그대로 주님 나를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있는 그대로 정죄하지 말고 문제 삼지 말고 다 가슴으로 받아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받으라는 것은 포용하라는 얘기예요. 포용하라고. 포용하라고. 포용의 정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와서 눈치 보게 만들면 안 돼요.
마음에 원하는 것,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대요. 그러니까 마음에 원하는 것을 쭉 제가 쫓아보니까 마가복음 7장 22절에 딱 걸려요. 7장 21절에서 23절에 딱 걸려요. 거기 보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것, 마음에서 원하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우리 안에 이런 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이, 목사님 그런 말씀하시는데 난 그런 거 생각도 안 했는데. 다시 읽어드릴게요. 마음에서 나오는 건 악한 생각인데요.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 이 중에 한두 가지 있어요, 없어요? 저는 전체로 다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흠을 다 털어서 다 받아주셨어. 다 받아주셨어요. 그러면 교회에 오신 분들은 받아줘야 돼요, 안 받아줘야 돼요? 옆에 분들을 사랑으로 끌어안아야 돼요, 안 끌어야 돼요? 다 아는데 왜 못할까요? 다 아는데 왜 자꾸 거리감이 느껴질까요?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을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어떤 주님을 몰라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그 사실, 은혜를 우리는 실천할 줄도 모르고 알지도 못해요. 예수님은 한편의 강도를 받아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니까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놈도 보니까요, 이놈이라고 제가 할게요. 마태복음 27장 44절에 보니까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이놈도 욕했어, 처음에는. 그런데 이 양반이 나중에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할렐루야. 이놈도 욕했는데 이 양반이 나중에는 예수님 영접해서 어디 갔어요? 낙원으로 갔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은 한편의 강도를 받아주셨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들도 받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녀를 받아주고, 형제를 받아주고, 이웃을 받아주고, 하나도 문제를 삼지 말고. 어떤 사람은 책하당 문제예요. 책하당 문제.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또 누구를 받아주셨어요? 사도 바울과 같이 대적하는 자들도 용서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니까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래.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데요?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다.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써 있어요. 나는 그래서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은혜가 헛되이 되지 않았대요. 그래서 어느 곳에 가든지 두들겨 맞아요.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40에 감한매를 5번 맞습니다. 태장으로 얻어맞습니다. 돌로 맞아 죽을 뻔했어요. 그래도 주님을 위해서 끝까지 충성을 다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 성도들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지, 사도 바울이 가는 데마다 문제 일으키고 저 인생은 안 돼, 저 인생은 사랑 같지 않으라고 이런 식으로 했다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본인이 다 받아준 거예요. 감옥에 있으면서도 다 받아줘요. 아까 에베소서 4장 읽었죠?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감옥에 있으면서도 서로가 하나 되라고 권면합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에요. 우리는 그러한 사랑을 헤아릴 수 있냐고요. 죄 많고 흠 많은 김동찬이를 주님이 받아주셨어요. 아니, 베드로처럼 당신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자, 십자가에서 외면했던 제자들도 다 찾아주셨어요. 저 같으면요, 아닌가? 내가 십자가 앞에서 내가 힘들 때 너희들 다 모른다고 했지. 베드로, 너 일로 와봐. 베드로한테 주님이 말씀해. 네가 나를 사랑하나 3번 물어보시죠? 나중에 말을 못해요.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나중에. 본인도 양심이 있지. 에? 양심이 있지. 다른 사람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종 앞에서, 한 여종 앞에서, 다른 여종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느라. 그리고 저주하여 맹세합니다. 곁에 있던 사람들이 얘기해요.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갈릴리 어부니까 예수님도 갈릴리 지역에 사역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투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충청도 사투리라면은 몰라요 그래야 되는데 몰라요. 물요. 무를 뭐라고 그래? 우리 설권사님 무를 뭐라고 그래? 무수 어디 있어? 근데 충청에 살다가 인천에 와서 무수 좀 주세요. 우리 형수님이 가서 무 좀 사오라 했더니 가게 가서 무수 좀 주세요. 뭐? 무수요 무수. 충청도 멍청도라. 그러니까 멍청도라. 모르겠습니다라면 물리 그러니까 그 바보지 그게. 그렇게 사투리를 보니까 베드로를 얘기하니까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저주하면서 얘기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고. 그래도 주님이 베드로를 받아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받아주셨어요. 제자들이 모여있을 때 주님께서 가셔서 너희들 와봐. 어떤 인생은 뭐 옷도 다 벗고 도망가? 너희들 일로 와봐. 너희들 다 안 버린다고 했잖아. 한마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그 모인 곳에 가셔서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예?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뭐 받으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받으라. 아무것도 문제 삼지 않았어요. 제가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문제를 삼지 말자. 흔적을 남기지 말자. 제가 그 얘기 말씀드리죠. 아무것도 문제 삼지 말라. 제가 뭔 일 있으면 우리 권사님들이나 집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권사님 왜 그랬어? 라고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따지고 권사님 잠깐만 김춘자 집사님 잠깐 오시오. 사무실. 왜 지난 수요일에 왜 안 나왔어? 응? 뭐가 문제야 도대체? 하면서 내가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왜 안 나왔냐고 뭐라고 하지 가끔은. 그래도 막 가서 막 그냥 들이대고 그러지 않잖아요. 생각해 보시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사람을 그렇게 코너로 몰아붙이면 안 됩니다. 제가 가끔 그런 거 하잖아요. 밖에 나서 어떤 사람이 만나는데 야 이 도둑놈아 나한테 그래봐요. 그럼 내가 신경 쓰겠어요. 아니 별일. 가버리고 말지. 너 왜 나한테 도둑놈이라고 그랬어? 막 멱살 잡고 막 같이 싸우겠어요? 그게 바보지 그게. 내가 바보가 아닌 이상 도둑놈이 아닌 이상 별력이 다 들려도 신경 하나 쓸 거 없어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들 그렇게 찾아주셨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처럼 하면 됩니다. 예수님처럼 받아주시면 돼요. 받아주시면. 왜 받아줘야 되는가? 예수님처럼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받아줘야 된대요. 교회는 구원의 사령탑이요. 방주와 같은 곳이요. 이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살아야 돼요.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국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받아주어야 되는 이유 근거에 대해서 내가 열방 중에 하면서 지금 시편 18장 49절 50절 다윗의 예언 그리고 사무엘하 25장 22장 50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어요. 다 받아줄 건데 다윗이 그것을 알았고 사무엘이 그 말씀의 뜻을 알아서 지금 성경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것을 알고 또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기록해 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받으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지금 누가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그죠? 그렇게 하고 다윗 그리고 사무엘도 있죠. 그리고 이 자리에 또 누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것이고 예수님 계신 겁니다. 같이 지금 성경을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받아주라고.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받아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으로 오셨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견고하게 하시려고, 확고하게 하시려고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대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이 뭘까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 혹시나 이제 이거 보고 오신 분들은 이걸 알 거예요. 이 보고 오신 분들, 조상들이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가장 그 대표적으로 들어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약속은 뭔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내 씨로 말미암아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엄청난 말씀을 듣고 야곱이 900km를 오가고 말이죠. 아브라함은 1500km를 걸어왔어요. 이삭은 모리아산에서 제물 되어져서 그 불로 태워질 그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축복. 하나님께서 온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이삭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셨다 이게요. 요한복음 8장 56절. 제가 수도 없이 반복했어요. 요게 딱 엮어지지 아니하면 성경이 다 틀어져 버립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이게 그냥 육으로 풀어버리면 그게 그런 줄 아는가 보다 하고 그냥 듣고 가지 마시고요. 말씀이 그런가 안 그런가 확인하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예수님 얘기하라 했지 언제 아브라함만 얘기하라 했어요? 그게 다 조연인데? 다 조연인데. 조연만 시컷 얘기하고 주연은 빼버리면 하나님께서 섭섭하시죠.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내가 열방 중에서 이렇게 써놨어요. 여기 보니까 밑에 보니까 밧세바의 남편 우리야 이렇게 써놨어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야. 전쟁 중에 우리야는 죽임을 당합니다. 이 일을 근거로 하여서 맨 밑에 보세요. 다윗 주변에 있는 이방 그리스도인들, 우리야는 이방인이에요? 아니면 유대인이에요? 햇사람이니까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이때 제가 이거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려고 내 곁에 있어주 그거 노래 부르는 사람이 누구라고 했어요? 이수미 집사님. 폐암으로 돌아가셨다고 했죠? 이수미 집사님. 고3 여고 시절 불렀던 이수미 집사님 돌아가셨어요. 내 곁에 있어줄 이때가 그 뜻이라고요. 곁에. 이 사람 어디 사람이에요? 블레셋 사람이에요. 블레셋 사람이에요. 가드 사람 이때입니다. 가드 사람 이때. 그러니까 이 사람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사무엘하 15장에는 어떤 환경이냐면요.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쿠데타를 통해서 쫓겨나는 순간이에요. 쫓겨날 때 이방인 이때가 몇 명을 데리고 옆에 오느냐면 600명을 데리고 와서 다윗의 왕국을 지켜줍니다. 우리는 최소 이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는 이 시대에 교회를 지키면서 신앙생활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몸이 없는 예배가 어떻게 영혼이 되겠냐고요. 예배가 되겠냐고요. 생각해 보시오. 영혼이 없는 몸은 죽어 있대요. 이 몸이 여기에 신경이 있다는데 어떻게 산 예배가 되겠냐고요. 생각해 보시라고요.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의 용단과 결단력이 이 시대에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 신앙을 가지지 않으면요, 신앙 관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새벽에 말씀드린 것 같이요. 4억 2천만이 코로나에 걸렸고 570만 넘게 사람이 죽었습니다. 우리나라도 7천 명이 넘게 죽었어요. 어제 12시 통계입니다. 12시 전에 통계입니다. 조심해야죠. 조심해야죠.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방인도 예수님의 궁일하심으로 초청받아 구원을 받고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서로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아시겠죠? 나의 하나님만이 아니요
옆에 계신 권사님, 집사님, 성도들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한 뜻을 이루자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받으시라고 한 이방 성도들을 받지 못하면 언약의 대적자가 될 수 있다는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다윗이 예언하였고 사무엘도 이 말씀을 성경에 그대로 옮겨놓습니다. 그 밑에 보니까요, 시편 18장에 보니까 시편 18장 피기 쉽죠? 한번 펴보세요. 시편 18장 49절. 이 9절 말씀과 똑같아요. 지금 9절 끝에 지금 빨간색으로 해놨죠. 네. 자, 시편 18장 49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이름으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15장 9절 말씀과 같아요. 빨리 앞으로 띄워놓으세요. 그냥 놓으세요. 여기서 보니까 바로 밑에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의 후손에게로다. 성경을 따라가다 보면요,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 여기 있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나 여기 있다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나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아브라함도 쫓아가면 너로 말미암아라고 할 때 예수님이라고 했죠?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내 씨로 말미암아. 자손 씨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여기도 보니까 50절에 예수님을 어떻게 썼어요?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이라고 써놨죠? 그렇게 하고 여기 보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게 뭐냐면 메시아예요. 아시겠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 예수님 얘기예요. 막 쫓아가다 보면 동철아 나 여기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그러면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여기서 또 만났네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만난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이렇게 만나는 거죠. 어떻게 만나요? 환상으로? 신비한 체험으로? 입신으로? 그런 사람들 막 그냥 뿌리채 다 흔들려요. 사무엘하도 똑같아요. 또 보시겠습니다. 예수님 같이 서로 받아야 될 이유, 열방들도 주의 백성과 함께 출구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잔치자리를 차려줬어요, 탕자에게. 그리고 같이 출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같이 송아지 목이 그거 얼마나 맛있어. 그거 송아지 비프 스테이크 그거 해가지고 먹으면 되는데 그 큰아들이 그 창기와 함께 다 놀아먹으니 저 인생 아이고, 아버지는 나한테 하나도 안 해주더니 저 인생 도니까 또 뭐 맛있는 거 해주네. 아이고, 꼴불견이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가만히 보니까 우리 혜란 집사님이 가장 행복해. 우리 성재 옆에 있잖아요. 아들이 옆에 있으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어. 근데 어머님이 몸이 안 좋으시고, 자녀들과 같이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 백신당 원사님도 그러시죠. 자녀들과 더불어 함께, 작정하고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자녀들 지금 같이 예배 드리시려고. 우리 장완숙 자매님, 강권해서 하나님께서 인도받게 하시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강권하셔서. 우리 학기 집사님, 강권하셔서. 그게 보통 아름다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같이 만나서 찬양하고 잔치하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예수님과 같이 서로 받아줘야 할 이유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모세의 율법책인 신명기 32장 43절을 땡깁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결과 구원받은 열방들이 주님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게 되고 될 것과, 즐거워하게 되고 앞으로 될 것과, 다윗들 열방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므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게 되었고 될 것을 시편 117장에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시편 117장은 이방인 구원에 대한 시편입니다. 딱 2절밖에 없어요. 117장.
그것이 창세기 12장 3절과 내용이 같단 말이에요. 이방인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데 어떤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함께 즐거워하고 찬송한다는 거예요. 여기 오시면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영원히 즐거워서 나가야지. 나가실 때 졸다 나가시면 안 돼요. 잠 깨서 나가시면 안 돼. 기쁨으로 나가셔야 돼. 기쁨으로. 모세는 언약의 말씀에 근거하여 보니까 모든 백성들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것과 온 것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모세도 똑같아요.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니까 중다한 잡조, 중다한 잡조 이렇게 써 있어요. 중다한 잡조, 수많은 잡조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이방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무슨 죄를 기록하냐면 이방인들의 죄를 1장 18절에서 32절까지, 유대인들의 죄를 2장 1절에서 3장 8절까지 기록해놔요. 그러니까 너도 똑같이 죄인이야. 알아? 그렇게 하고 모든 인류의 죄를 3장 9절에서 20절까지 써놔요. 그러니까 너도 예수가 필요하고 나도 예수가 필요해. 똑같은 입장이야. 뭐 유대인들이라고 뭐 잘난 거 있는 줄 알아? 모두가 다 죄인이야. 그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예비하셨느냐?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예수가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피차일반이네. 당신도 예수가 필요하고 나도 예수가 필요해. 이방인들도 예수가 필요한데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유대인들이 뭔 생각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이 교회를 리더를 해야 돼. 우리가 머리가 되어야 돼.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교회 오면 내가 다 리더를 해야 되고 분위기들도 리더해야 돼. 천만의 말씀이요. 그냥 섬기는 것이 리더입니다. 할렐루야. 겸손한 사람이 리더요. 낮아진 사람이 머리요. 다른 게 머리가 아니요. 로마서 3장 한번 펴보세요. 제가 길게 안 할게요.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펴놨으니까 조금만 앞에 넘어가시면 되니까요. 로마서 3장 9절 먼저 보시겠습니다. 3장 9절. 이제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3장 9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하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막 죄를 막 거들먹거려. 동성애자, 막 우상 섬기는 자, 도둑질하는 거 다 들춰. 나쁜 놈들아 하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죄를 들춰내는 것은 정말 예수 믿어야 될 거 아니냐라고 지금 얘기하려고 사도 바울이 이 죄들을 다 들춰내는 거예요. 다 들춰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어디를 딱 찢냐면요. 21절 보세요.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하나님의 한 의,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라고 할 때 이 의는 예수님의 의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가 필요하다고. 예수님의 의가 필요하다고. 그 의를 받아들이는 방법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써있죠. 믿으면 의를 주신다고요. 믿으면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더 씌워 주신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써있어요? 없어요. 차별이 없어요. 차별이 없대요. 이 예수를 25절 하나님이 그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 믿으면 의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 피차일반이요. 우리는 다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내일도 예수가 필요하고 1년 뒤에 10년 뒤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 순간까지 예수가 필요한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가 필요해서 오신 거 아니야 지금. 새벽부터 그 춘대도 오신 거 아니야. 예수님이 필요해서 먼 길을 마다하고 지금 오신 거 아니야. 운전대를 잡으시고. 예수가 필요해요. 우리는 다 예수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긍휼의 그릇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긍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유대인들과 열방들이 차별 없이 구원받았으니 다른 사람들도 구원받아서 같은 뜻을 다른 사람들도 받아서 같은 뜻을 만들어 나가라고 주문합니다. 같은 뜻을 만들어 나가. 자식도 뭐예요? 압살롬도 그 짓을 하는데, 그죠? 압살롬도 그놈이 그 양반이 돼야지. 응? 마지막 12절 보세요.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소망이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열방들도 예수님에게 소망을 둬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탈출구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탈출구요.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입니다. 이새의 뿌리를 근거로 해서 유다 지파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12절 말씀은 이사야서 11장 1절 이새의 뿌리 하면서 한 가지, 한참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것도 이새의 뿌리 한 가지, 나사렛 예수 한참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0절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마태복음 12장 21절 그대로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돌아온다는 것을 소망을 두리라 라고 하는 말로 번역합니다. 이것은 의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은 무엇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교회에 들어오시는 것은 무슨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소망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 자체를 자꾸 잊어버려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같이 교회 안에 열방 즉 이방인들도 같은 소망을 따라 들어온 것입니다. 다 같은 믿음으로 교회에 들어온 것이지 명예나 권력을 의지하려고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무슨 대통령 아들이 있는 것도 아니요, 국회의원이 앉아있는 것도 아니요, 국회의원 보니까 선거 때 되면 자동으로 와, 그냥 와서 인사하고 가요. 그 뒤에는 없어요. 오늘 목적이 달라. 우리 윤상현 의원이 여기 와서 딱 그냥 우리 교회 한정에서 저기 교회를 청해서 오시겠어요? 안 와요. 그 앉아계시면 보좌관들도 다 와서 앉아있겠지. 볼상사납습니다. 별로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에요. 권력을 쫓아서 들어온 게 아니에요. 지금 명예나 권력을 의지하려고 이방 교인들이 유대교회 로마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제도권을 통해서 주어지는 이권도 없습니다. 중세시대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었습니다. 중세시대는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그 이권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암흑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중세시대를 암흑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지금은 누구에게로 돌아가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에게로 돌아가자. 이 운동이 외쳐져야 돼요. 예수님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서 그냥. 앞으로 핍박의 시대만이 그들 앞에 열릴 운명이었습니다. 지금 네로 왕자가 지금 좀 있으면 바울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다 죽어야 돼. 지금 디모데도 순교당하고 지금 거의 다 기독교 지도자들은 다 거의 다 순교당합니다. 지금.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서로가 응집력 있게 하나 되지 아니하면 그 시험을 이기겠어요? 지겠어요? 북한에 있는 성도가 초신자의 시선이라고 하는 유튜브에 이렇게 올리는 제가 글을 봤어요. 남한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면서 우리는 이래도 감사합니다. 내가 쫓겨나가서 저 산골에서
먹을 것이 없고 그래도 다 떨어진 성경책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 있어요. 그 믿음, 그 사람들이 비참한가요? 오늘 이 시대에 자본주의 속에 살면서 편안하게 예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축복받은 사람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축복이 큰 사람들이에요? 누가 은혜가 큰 사람이냐고요. 전 북한에 있는 성도님들 생각하면요, 그냥 저녁에 누워있는 것도 등짝에 그 전기장판으로 대표주는 것도 과분해. 너무너무 과분해. 너무너무 과분해. 하나님이 청소시키는 것도 과분해요. 과분하다고요. 오늘 아침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했고, 우리 집사람이 다 차려주면 지각하게, 나는 왕자님 같은 기분이 들어. 우리 사모님이 다 차려주면 왕자님 같은 생각이 들더라, 이게. 우리 그래서 공주놀이, 왕자님들이 잘해요. 공주놀이, 왕자님들이.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아침을 먹게 했어요. 식사를 제대로 하겠어요. 마음껏 찬양을 하겠어요. 이까짓 거 코로나? 라고 하면서 담대하게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 교회는 성경의 위로로 주어지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소망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기 위해서는 서로 받아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한 공동체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열방을 다스리기 위해서 만민의 빛으로 설 것이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지도자가 예수님이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죄 많고 흠이 많은 우리들을 조건 없이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어떻게 해요? 들어오신 분들 좀 받아주세요. 서로가.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서로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전혀 이질적인 사람들도 받아줘요. 교회에서 서로 받아서 같은 뜻과 마음을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렵죠? 어려워요? 쉬워요? 그리고 말이 없었다. 어렵죠? 근데 머리는 이해가 되죠? 근데 손발 가슴으로는 이해가 되게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돼. 왜 기도 안 하는데 그래요? 예수님 만나셨다면 어떻게 사셔야 되겠어요? 예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받아주신 것처럼 넓은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말씀과 같이 주님의 백성과 즐거워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바라보면서 찬양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다윗과 이사야가 기록한 말씀과 같이 한 소망을 따라서 살아가겠습니다. 참 말 잘한다. 말 잘한다.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연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약의 말씀에 협력자가 되게 하시옵시고 예수님만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반주에 맞춰서 한 30초 동안 진실하게 하나님 연합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질감을 극복하게 해주시옵시고 주님 받으신 것처럼 나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